오늘은요, 마태에 대한 마태, 일어나 쫓으니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9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나 말씀드렸죠. 오늘은 10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그랬죠. 마이에이 바쉐보 베베아똥 베힌네 모케심 바하타임 라빈 바우 바세프 임 예수왕 베타르 미타이. 이것이요,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 앉았다가 예수를 직접 따랐다고 했잖아요. 따랐는데 어떤 내용이죠? 마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요?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이에이 바쉐보 베베아또 베힌네 모케심 바하타임 라빔 바우 바쉐프 임 예수와 베타르 미다이.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일어나 죽지 쫓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이에이는 뭐예요? 바이에이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이에이 하야동사죠. 하야동사.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바세보 둘러싸다. 바세보 어디 사바베 사바부 빙 돌다 두루돌다 둘러싸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는 사바보도 주로 개인의 동작이나 이런 사용되어 있고, 여호수아 6장 3절에는 백성들의 동작, 또 잠언 26장 14절에는 돌저기를 따라 도는 물의 동작, 전도서 1장 6절에는 바람이 수산을 뜻하는 단순조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바브는 하박국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죄나 그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 사용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데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2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그 면전에서 사악한 행위로 그들 자신을 에워싸기까지 하였다고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는 사악하면서 또한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단어는 배교 후에 회개 및 은총의 회복과 관련해서 나온다고 열왕기상 8장 또 3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접하게 따르는 사상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의 사상이고, 때때로는 사람에게 또 어떨 때는 사람의 이름을 고친 데서 또 지적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역경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사태의 변화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가 비록 대적자에게 완벽히 포위되고 또는 슬픔이나 시련에 에워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상 자기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구원의 노래로 자기를 에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워싸다, 빙 돌다, 주에 돌아가다, 이렇게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은 메시아의 사역에서 가장 충분히 표현되고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원수들이 심센 황소들과 으르렁거리는 개들처럼 그를 둘러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할 것이지만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변화되고 회복된 땅을 다스린다고 스가랴 14장 9절로 11절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베베아또, 집이죠. 궁전이죠. 원래 베이트가 집이라는 집, 궁전에서 집이라고 했죠. 한 가정에서. 마이트는 어떤 종류의 재로 만든 고정된 세워진 구조물, 즉 집을 얘기하는데, 이 집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단어는 방 한 개의 거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창세기 19장 2절에 설명했습니다. 바이트는 또한 일시의 장막, 부수나 아니면 초가, 머트나
구별돼서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막집, 우리 성막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배있네, 보라, 보라. 감탄하죠. 배있네, 보라, 보라. look and see, 보라. 감탄하고 있고, 근데 목회심, 세리들, 목회심, 바로 세리들의 세리들. 어머니 메카스 미케스인데 분담금액이나 과세액이나 세금을 나타내는 카사스, 계산하다, 평가하다에 유래했고요. 계산이나 산정이나 분담금액이나 세리들을 의미하고 이 단어는 민수기에서만 6번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28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이렇게 민수기에서만 6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핫타임, 죄인들, 그죠? 바로 죄인들. 핫타에서 유래됐고요. 형용사로 죄인인 사람, 죄 많은 사람, 그걸 설명하는데 바로 죄인들, 복수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민수기 32장 14절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또 언급하고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여호와의 범죄한 죄인들을 또 묘사하고도 합니다. 그게 뭐죠? 라빈, 많다. 라빈, 많다. 굉장히 많은 거죠. 어근이 라브. 많은, 큰 무리, 우두머리, 형용사, 아니면 라바붕, 많다, 라바붕, 라브. 여기서 유래됐고요. 많은, 큰을 의미하고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나 사물에 관계없이 수나 양에 있어가지고 다수, 많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브는 토지 면적이 적용할 때 넓다는 의미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할 때도 라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브는 재앙이나 민족, 소리, 지표에 대해서 사용할 때 아주 큰이라는 의미로 또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브는 어떻게 보면 많다, 또 우두머리, 두목 이런 데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대 분견대와 같은 한 집단의 우두머리나 간부를 가르칠 때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빠우드, 뭐 와서, 와서, 뭐 말고 와서, 오다, 왔다 이런 의미죠. 많은 죄인들이 세리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세붕, 에워싸다, 에워싸다. 바로 어근이 사바브성 어근인데 빙빙 돌다, 둘러싸다, 주위를 돌아가다, 에워싸 이런 뜻입니다. 한글성에는 앉아있는 음식을 잡을 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먹는다 이렇게 할 때 사용되어 있습니다. 임은 뭐뭐 함께, 참다 뭐뭐 함께, 바로 예수와 함께 먹는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 마지막에 뭐죠? 베타르마이 예수와 함께, 베타르마 제자들을 사용합니다. 제자들 바로 어귀의 타이미등, 라마도 배우다, 아니면 타이미등 배우다를 유래했고요. 제자들, 학자,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마드는 구약성에서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12개의 단어 중에 하나로서 교육시키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킨다는 것은 소문한 막대기죠. 소문한 막대기, 바로 라마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 가니까 에브라임은 멍에와 물이 막대기로 길들여지는 어린이 소처럼 가르침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죠. 랍비 시대의 율법의 교사는 바로 탈미드, 랍비라고 불렸고 그의 제자들을 바로 탈미dim, 즉 견습생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 가지고 바로 탈미팀,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히브리어는요, 좀 배우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슨 거예요? 바로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에 전부 다 비밀이 들어있고요.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글자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레부터 타부까지 23자만 완전히 익히고 나면은 나머지 단어는요, 전부 다 자동적으로 파식이 가능하고 그 안에 비밀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뭐 한다고요? 히브리어 원어초도 보지 않고 나면은
성경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래요? 마태가 뭐냐? 마태는 마타이, 바로 무투죠. 무투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죽는다. 이게 뭐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죽는다. 이게 뭐죠? 마태는 뜻이 죽는다, 내려놓다. 이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들은 죽을 때 또는 모든 걸 포기할 때마다 전부 다 내려놓아 한다는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다. 내려놓는다. 마태가 갑자기 예수께서 불렸을 때 창세부터 말세기까지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뭐가 시작되죠? 시작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을 시작에 제일 첫 번째로 넣었냐 거죠. 우리도 죽어가지고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신약에서 첫 번째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었잖아요. 모든 족보가 들어있고 정말 그 안에 비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뭐죠? 일어나 쫓으리라. 이게 마지막이죠. 일어나 쫓으리라. 마태가 뭐였대요? 마태님이 죽다는 뭐죠? 죽다는 말 외에도 뭐죠? 또 하나님의 은사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즉시 따랐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죠? 구절에 보니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이죠.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장 쫓았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결국 신앙의 결단은 시급성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즉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현재형으로 나를 따르는 것도 현재형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다시 로마 앞제비로 세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은 쫓을 때는 지체 없이 예수를 쫓아갔다고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을 얻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해야 하는데 즉시 모두 다 퍼놓고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마태의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완벽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내려놓음이 뭐죠? 자기가 죽을 때나 다 내려놓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죽을 때 전부 다 내려놓고 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뭐 가져간 게 있습니까? 그때밖에 쓸 수 없는 그 단어가 바로 무투라는 거죠. 무투. 죽는 것도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무투인데 예수가 죽으라 하니까 다 내려놓고 직접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니까 그 위에 나가사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서는 누가복음에 뭐라 하죠?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레위라고 설명하죠. 레위는 누구죠? 야곱의 12아들이죠. 르시 레유 단나까담 디스요베 르시 레 야곱의 셋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 그런데 디나 가문의 누구죠? 레위와 시몬이 쫓아가서 샘에서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나중에 시몬 족속은 멸족되지만은 레위 족속은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의 42군데 여성보다 통피성에 전부 다 갇혀버리는 일을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되죠? 제사장. 레위는 연합인데 제사장으로 전부 다 갇혀버린다는 거죠. 창세기 29장 3, 4절 보니까 레위 족장과 레위는 족장 야곱과 그 아내 리아 사이에 셋째 아들인데 셋째 바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 4장 25절 이하 보니까 레위는 시몬과 연합해가지고 루이 디나가 강간사고 나갔을 때 가서 전부 다 세겜선 남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바로 예언을 하는데 전부 다 뭐죠? 이스라엘 42군데의 제사장으로 가침을 받는 그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레위 아닙니까? 28절 보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것이 완벽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부분이 결국 마타이, 무투,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입으로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실제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입으로만 죽는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39절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니라. 묵은 술에 익숙해졌으므로 묵은 것이 낫다고 우리는 말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에 길에 점차 단련되기까지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 더 좋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차이가 없어졌어. 새벽기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뭐하니까 해서 너는 복잡해. 이렇게 우리는 옛날 모습에 그것을 다 빠져들어가고 묵은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마태를 두고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 쫓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주하고 앉아있는 곳에서 즉시 일어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태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앉아있는 신앙, 안주하고 있는 신앙, 그것을 변화돼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 나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앉아있는 신앙이 아닌가? 나도 주저앉는 신앙이 아닌가? 나는 누워있는 신앙이 아닌가? 내가 어떤 신앙인가? 이걸 과감히 깨닫고 과감히 버려버리고 우리도 일어나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완벽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변화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결단이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말씀을 3시간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3시간 한다든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내려지냐는 거죠. 교회의 성장판마다만 바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뭔가 변화돼야 된다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드리면 뭐래요? 일주일에 교회 가서 한 40분 말씀 이거 다 합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따르러 가면 내가 내려오고 따라가야 할 신앙 결단이 내게 무엇이 있냐는 거죠. 이걸 내가 쫓아갈 결심이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연구한 것은 뭐 잘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7시간 연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다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될 게 뭔가, 뭘 내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단점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결단을 내리고 당신은 이게 나쁜, 이게 안 좋아.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죠. 근데 그때는 뭐죠? 맞아 하면서도 돌아서면 쟤까지 게 뭔데? 우리 그 사람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우리가 마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들을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서 감사는 선물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빌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현재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죠? 정말 마태의 집에 마태가 누가 그랬대요? 음식을 먹을 때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세인들과 예수와 제자들과 다 함께 앉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시 쫓아가지고 어떻게 마태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전부 다 세리와 죄인과 예수와 모든 불려들어가지고 산책까지 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집으로 초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10절에 내가 무슨 죄 사함을 받았던가 아니라 병자를 고쳤던가 모두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할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초청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는 표현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감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감사를 하면 무조건 요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참 주세요 하면 거짓 기도만 한다고 있다는 거죠. 감사 기도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많이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의 선택을 몇 가지죠? 12단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야곱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내 속에서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지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는 것이다. 마태의 감사가 어디 정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아니 마태의 집에 지금 누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고 다니까 뭐죠? 거기에 바리새인들 보고 와서 아니 도대체 말이야 마태의 집에 예수가 왔는데 뭐 하는 짓거리야? 어떻게 그거 같이 먹어? 너희 선생은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하며 먹느냐? 따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과 제자들까지 모두 불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미리 해줄 것을 믿고 감사했는데 여기서 세리는 자기도 세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앉아있는 신앙이니까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고 제자들도 죄인까지도 참 다 불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마태는 앉아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도 전부 다 앉아있는 신앙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불려 데려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앉았다 일어난 신앙이니까 지금 죄인과 세리와 모든 사람들도 다 앉아있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초청을 했다고 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제자들, 레위, 죄인들 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하면 돈 많은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전부 다 초대하는데 지금 마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무슨 전부 다 뭐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 앉아있는 신앙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불려들어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한 마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것만 딱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의인화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의인은 완벽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 원하지 않는 것이 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만 보고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불렸는데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잘하고 모범적이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모두 다 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잘 보니까 우리들에도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을 주니까 감사하고 도움을 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는 것을 배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워나 앉아있는 새들과 또 죄인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앉아있는 신앙이나 누워있는 신앙이나 자빠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 보니까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루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도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히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그곳에 마태가 껴있다는 것이야. 마태가
마태가 딴 데 가지 않고 지금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게 누구한테? 마태가 껴있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마음에 칼려지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던 거죠. 한 마음으로 마음이 칼려지지 않아야 우리가 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영원히 읽혀지고 나면 하나님과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가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했으며 무슨 병자를 고쳤으며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부활하여 승천했으며 어떤 증인으로 삶을 살았으며 그것이 하늘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은사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시급성,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여야 된다고 마태는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감사하며 나같이 앉아있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도 마태는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무엇이죠? 종말이 왔다는 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 만물이죠, 만물. 내가 만물이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으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변화되고자 즉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물을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대로 가면 안 되고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지금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일어나서 가야 될 것 무엇인가? 내가 즉시 일어나 걸어가 했는데 내가 붙들어서 뭔가 전부 다 내려놓게 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뭘 준다는 거죠?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 내려놓을 시간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9장 2절로 써놓으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9장에 나오면 한번 볼까요? 9장 2절에 보니까 심산에 눈 중풍병자를 예수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전에 받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심상에 눈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과연 뭐가 쉬울까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곳에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심상을 들고 가라. 어느 것이 더 쉽겠다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관에 앉아있는 신앙에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니까 누가 나오죠? 세리와 죄들이 나오죠. 11절에 병든 자가 나옵니다. 18절에 죽은 딸이 나오고 1절은 12의 혈병이 나오죠. 각자 잘도 멀죠. 앉아있는 신앙 중풍병자가 뭐죠? 혼자 못 가잖아요. 잠자고 있는 손도 일어나 가야 되잖아요. 혈중에도 다 못 가.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참나 뭐죠? 우리들은 내 신앙이 얼마나 너무나 좋아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다 똑같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9장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뭐죠? 일어나라. 일어나 쫓아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의사인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어난 사건이 언제죠? 낮에는 낮에. 바로 하나님 때
그 요매 시작을 가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바로 낮이 12시가 아니야. 그때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보니까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도 추수한 일꾼으로 세워졌고 우리도 세원에 앉아있는 신앙과 같으니까 일어나다를 쫓아 수수할 일꾼이 우리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2절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 뭐하죠?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수한 일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일어나 쫓아가는 마태를 타다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의 변화 또 말씀을 드려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삭개오가 말씀을 드리는데,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내일부터 네 번에 나와서 또 삭개오의 말씀을 드려요. 가이오스, 순자랑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내일부터 또 삭개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